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편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행복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니 밥 먹는 거고요. 행복해지고 싶으니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자체는 힘들어도 거기서 얻어지는 목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으니 그 일을 하는 거죠. 수험생활은 힘들어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해도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보다 더 나은 행복의 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멈출 겁니다. 땅덩이 하나 때문에 누군가와 틀어져서 죽자고 그에게 달려드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땅을 얻음으로써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은 행복이라는 방향성에 기반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자 합니다. 양심의 가책, 내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참새가 아무리 날아가려고 해도 발목에 사슬이 묶여 있으면 절대 못 날아가겠죠. 나는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쇠사슬을 끊는 힘 정도로 날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로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과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향은 언뜻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도 결국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지니까요.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죄에서 벗어나야 하니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흔히 불교 교리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그렇죠. 네가 보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엄연히 우리의 내면 속에 의지에 그릇된 선택으로 실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죽음으로 깔아앉는 영혼을 지니고 사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딴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 몸이 좀 아프다? 뭐 아프다 죽겠지. 누구나 죽잖아요. 그죠? 단지 그 죽음이 조금 더 앞당겨지는 것 뿐입니다. 섭섭하긴 하겠죠. 예, 오늘 식당에서 예? 오늘 식당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 건너편에서 식사하던 분들이 야 요즘 100세 시대라 하는데 뭐 한다고 우리 일찍 결혼해갖고 몇십 년을 같이 사노 지금 죽겠다. 차라리 80살에 결혼했으면 20살 살고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죄는 무엇인가? 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건가? 낙태는 죄가 아니다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 생자 아기를 가장 고귀한 어미의 태에서 죽였는데 그게 그냥 사라지는 일입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할래요? 지금이야 이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보내면 보내는 대로 가는 애들이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나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애썼다. 자, 죄라는 것은 단순히 규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주일 미사에 빠졌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특히나 착한 어르신들이 죄도 아닌 걸 가지고 죄인 걸로 막 해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막 난리치면서 오죠. 예? 신부님, 지난주에 미사 빠지십니다.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배운 겁니다. 미사 빠지면 뇌죄다. 근데 왜 그래요? 어쩌다 못 나오셨어요? 제가 허리 수술한다고 병원에. 미사 어떻게 나오실 건데요? 못 나오는 겁니다. 그건 못 나오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허리 수술하는 환자를 성당에 끌어앉혀놓고는 아이고 네 성당아 내가 마음이 부근하다 하겠습니까? 내하고 똑같은 마음이겠지. 아이고 저 어르신은 그냥 집에 계시지만 한다고 나와가지고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나올 만한데 귀찮아가지고 나올 만한데 어디 놀러가가지고 저녁에 술을 막 껄라로 먹는 거야. 그래가 아침에 일날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이 먼데 여행 왔는데 뭐 근처 성당 뭐 찾아보지도 안 해놓고 뭐 있겠나 뭐 바로 옆에 성당인데 예? 유럽 여행 가가 골목골목마다 다 성당인데 예? 가기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뭐 모르겠다 뭐 핑계 삼아가지고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미사를 안 나왔다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규정을 어겼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느님이라는 분, 진리와 선과 사랑의 가장 총체이신 분에게서 어떻게든 멀어지려는 내면을 가질 때 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뭐든요. 예를 들어 자 정말 전혀 다른 얘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성당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박수 쳐줘야 되겠죠? 와 성당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규정상으로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성당 가까이 사는 사람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신실하고 막 뭐 다 좋은 것 같아. 예. 근데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성당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명예에 대한 야욕 때문에 성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당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하느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야욕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도리어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박수도 안 쳐주면 재미없다고 안 나오죠, 성당을. 뭐 시모님한테 섭섭한 소리 하나 들어마 이제 핑계거리 하나 좋은 거 생긴 거야. 내 저놈의 신부 때문에 성당 안 간다고. 어이?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그죠? 근데 이미 그 신부님 벌써 딴 데 갔어. 엄서.
별명할 게 없는데 그래도 아니 옛날에 내 성당 나가봤디만 뭐 신부가 뭐 내한테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 그거 안 나옵니다. 무슨 개맹키로 왕왕왕왕 거리잖아 개들. 그래서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미사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려는 마음을 애시당초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사에 나와도 내면에서는 죄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흔히 성당에서 텃세를 부립니다. 내가 이번당 몇 년 차인데 저기 인제 와갖고 열심히 한다고 저렇게사 어이? 니어 내 나오발인데 에?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그죠? 어디가 지 나오발이고 전부 다 하느님의 영역이지. 성당은 기도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내면에서 형성된 죄가 나중에는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오히려 미사에서 실천적으로도 멀어지는 결과를 형성하는 겁니다. 현대 수많은 젊은이들의 내면 속에 그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성당을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채로운데요. 그 가운데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성당에 나가는 부모님을 보는데 내면이 더 온유해지고 온화해지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까탈스럽더란 말입니다. 그런 걸 보니 성당 나가도 별거 없구나. 그렇다면 그건 그네들에게도 물론 탓이 있겠지만 그런 표양을 보인 이들에게 탓이 더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은 그냥 껍데기의 규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오한 내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죄는 뭔가를 지켰느냐 어겼느냐, 금요일 날 고기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주일미사 왔느냐 안 왔느냐, 시간 딱 맞춰갖고 뭐 입당송할 때 들어왔느냐 그 전에 왔느냐, 일독사할 때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죄가 아닌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죄 지을 사람이면 성당에 와서도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당에 못 오더라도 아까 그 어르신 맨키로 허리가 그렇게 찢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도 성당을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면 예전부터 신령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옥에 옥살이하는 순교자들이 정말 마음은 신실하게 하느님께 향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있고 목에 칼을 차고 있는데 어떻게 성당을 가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성당에 온 겁니다. 그래서 죄는 보다 깊은 내면, 심오한 내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하느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그럴 수 있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보다 내가 욕구하는 것을 앞에다가 세울 때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오늘의 일독서는 우리가 그런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빚이 한 1,000만 원 있을 때 원금 갚는다고 하죠, 그죠? 그 빚을 상쇄해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는 형체가 따로 없지만 하지만 비유적으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죄, 소죄, 심지어는 중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죄는 짓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고해 성사를 통하고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성사를 봐야 그 은총의 가능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반면 소죄라는 것은 그냥 부부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한번 틱틱거렸어. 아니면 마음속으로 약간 음란한 생각에 잠깐 시달렸어. 그리고 내가 그걸 즐겼어. 뭐 그 정도의 수준이면 그걸 대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 안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소죄, 혹은 거기에서 조금 더 중한 상태로 갔으면 중죄인 거죠. 하지만 죽을 죄는 아닌 겁니다. 대죄는 다릅니다. 대죄는 짓는 순간 우리가 은총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 안에는 자, 너희가 죄에 시달리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죄에서 용서받고 그 죄를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우리 어르신 요 옆에 자녀분들이죠. 자식하고 손주죠. 땡 잡은 깁니다. 예? 어머니한테 잘 비면 죄가 상쇄됐부. 이야, 이게 어디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같이 이렇게 모시고 미사 왔잖아. 그죠? 오늘 죄 상쇄됐습니다. 믿기나 말기나. 정상적인 경우일 때, 자,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상적인 이 상태일 때,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을 때, 기본은 하고 있을 때, 사실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하지만 부모에게도 오류가 있겠죠. 그리고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그 오류는 점점 더 가중됩니다. 젊어서 안 하던 실수들을 하게 되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안 들리니까 아버지, 그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이겁니다. 그죠? 예?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또 내가 뭐라 했노? 합니다. 그러면 막 답답해 죽어, 이 젊은 사람들은. 예? 저는 이제 압니다. 아이고, 이 어르신이 지난달에 했던 얘기를 지금 똑같이 복사해서 또 시작하셨네. 근데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예, 그래요. 그래서요. 예. 우리 어르신이 그거가 고향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면 좋아합니다. 예. 그게 공경 아니에요? 그게 공경입니다. 딴 게 공경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들 귀만 조금 더 기울여 드리고 잘 들어 드리기만 해도 충분히 공경하는 겁니다. 딴 거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 똑똑다고 그죠? 그때 그 얘기 했는 거예요. 아이고, 또 그 얘기를 또 가졌다. 고마워, 조용히 하소, 막.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린 갈수록 지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겁니다. 20, 30대하고 달라요. 저만 해도 달라. 아까 전에 열쇠 어디 놔뒀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 키를 내가 어디다 뒀더라 하고는 한참 찾다가 보면 주머니에 떡 있어. 황당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노화를 겪으면서 서서히 약해지고 부족해지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모님, 나아가 부모님의 세대 어르신들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입니다. 저 애들 얼마나 이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 요 통실통실하고 막 몽실몽실하고 막 애들 보면 그냥 귀엽고 이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진짜 내가 왜 신부가 됐나 싶기도 해. 그만 결혼해가 저런 아들 막 몽실몽실하게 볼 떼고 쪽쪽 잡아 당기면서 하고 놀면 억지 재밌을 낀데. 아이고, 이 시커먼 어르신들하고 있을까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또 들어드리면서 예. 아이고, 그지요. 예. 나는 그게 보자 때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주임이 돼도 어르신 빠이 없네. 그래서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이에요. 밑에 있는 아이들, 귀엽고 통통한 아이들 보면 누구나 이쁘도록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 것들은 이쁜 거예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망아지든 레서 팬더건 우리 푸바오건 뭐건 어릴 때는 막 동글동글하고 몽실몽실하고 자빠지고 막 걔들은 똥 싸도 이쁘고 침 흘려도 이쁘고 먹다가 줄줄 새도 그거 받아갖고 그냥 내가 물 수 있고 다 이쁘단 말이야.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으로 되어 있도록 본능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머해도 이뻐. 어리면 통실통실하고 몽실몽실하면 다 이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방향을 바꾸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10계명의 제 4번째 계명으로. 5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 위에 있는 더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자라게 될 거니까, 어른들은 부족하게 될 거니까. 우리야 휴대폰 잘 다루지. 근데 어른들은 야 이거 와 글씨가 와 이래 작노, 이거 눈에 안 빈다, 이거 좀 바꿔. 또
아이고 아버지 그건 내 몇 번이나 가르쳐 드렸는데 요 설정 들어가갖고 요 버튼 누르고 톱니바퀴 누르고 이 아래 들어가갖고 서체하고 바꾸면 된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모르거든. 까모. 그래서 이 위로 되돌아가는 방향의 사랑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가 상쇄되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왜? 하기 힘든 사랑이거든요. 하기 힘든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아버지니까 같이 밥 먹자 하면 내 근처에 앉지도 않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라는 자리는 사랑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기대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친구 신부 박재철 신부 엄마 항상 하는 소리 있죠, 그죠? 사랑합니다 하잖아.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면 이 강론을 준비하나? 사랑 안 하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뭐라도 하나 더 전해주려고 애를 씁니까? 사랑 안 하면 아이 몰라 뭐 알아서 듣겠지 하고는 대충 하고 치아보지. 자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예외를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위에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게 근본적인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앞서 조건을 달았죠. 일반적인 경우에 부모님이 딱히 뭐 다른 게 없고 그냥 우리를 그냥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오류가 많을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 드려야 된다. 그게 기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즉 하느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 중에 부모님에 대한 효행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 만일 예외적인 경우에 부모님께서 나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자꾸만 이끌어갈 때, 그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뭐냐? 그때는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간 것처럼 그때만큼은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죄악으로 초대를 하면서 야, 네 성당에서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 못 배웠나?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건 안 통합니다. 그때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선 안에 머물러 있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얘기죠. 제가 얘기했던 이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이런 케이스들은 정말 극도로 드뭅니다. 하지만 은근히 또 많기도 해요, 솔직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돈밖에 몰라. 돈에 완전히 중독이 돼 있어. 그래서 자녀들을, 근데 이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자녀가 뭐로 보이느냐? 투자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가 미기 살린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베이스로 내가 너에게 투자한 거 다시 내놔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미친 듯이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까지 뒤흔들려고 할 때는 예외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어야겠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